이제 저희가 저번 주부터 에베소서 4장으로 들어가서 후반부 부분,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 말씀 1절에서 6절은 교회가 하나 되어져야 되고 연합되어져야 된다라는 그에 대한 권면이 주어져 있었고요. 오늘 말씀 7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도 각자에게 주어진 그 은사와 직분을 통해 교회의 성장을 이루어 가라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청소년 시절에 한 가지 정말 저의 관심사 중에 가장 컸던 관심사가 성장이었습니다. 키가 크는 것, 성장. 지금도 아마 비슷하리라 생각합니다. 성장이 과연 무엇일까요? 성장하는 교회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바로 이 질문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품으시면서 오늘의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크게 세 문맥으로 저희들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7절에서 10절까지는 그 성도 각자의 분량대로 은혜의 선물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7절에서 10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11절에서 12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은혜의 선물을 주시는 목적, 그 목적에 대한 그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3절에서 16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성장하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여기에 은혜는 저와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구원의 은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보편적인 은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도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은사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 은사는 거저 값없이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선물이다라고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장 알맞은 은사가 무엇인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은사를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받은 것 같지 않은데요? 아니요, 예수님은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건 모든 은사를 다 가지고 있는 성도는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전에 온누리교회를 섬길 때 다른 목사님들과 함께 목회에 대해서, 비전에 대해서 함께 나누다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목사님들, 저는 찬양하는 목사님들처럼 찬양도 잘하고 악기도 다루고 이러면 얼마나 좋을 거야. 하나님께도 영광 올려드리고요.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1초도 안 쉬고 그냥요. 목사님 욕심이 너무 많으시네요. 그러니까 모든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은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의 은사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는 무엇일까요? 깊이 생각할 거 없습니다. 떠오르느냐, 그죠? 은사하면 떠오르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은사. 은사는 선물입니다. 선물은 기쁨입니다. 그러나 이 선물보다 더 귀하고 기쁨은 바로 그 선물을 주신 분, 선물을 준 사람이라는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 그 싱가포르 신학교에서 강사로 섬기면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요, 학생들이, 싱가포르는 좀 더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늘 이 강사들이, 교수님들이 이 물통을 갖고 다닙니다. 강의실에 물을 마시면서 강의를 해야 돼서요. 근데 어느 한 과목을 마치고 학생들이 돈을 모아 저에게, 지금으로 하면 텀블러죠, 등산용 텀블러, 왜냐하면 제가 플라스틱 통을 갖고 다니니까 건강에 안 좋다고 등산용, 이 알루미늄인가 구리인가 그걸 만든 거, 한마디로 말하면 비싼 거, 그 등산용 텀블러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지금도 사용합니다. 지금도 매일매일 제 사무실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뭘 의미할까요? 그 사무실에서 그것을 사용할 때마다, 볼 때마다, 물을 마실 때마다 그 학생들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15년 동안 계속해서 그 학생들을 생각하며 기억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그 은사를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계신지요? 아니면 이 질문이 과연 무슨 질문인지도 감을 못 잡고 계시는지요? 무관심이신가요? 아니, 은사가 뭔지도 잘 모르겠어요.
것인가요? 아니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예수님께 감사의 기도 올리실 때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를 해보신 적 있으신지요? 혹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사의 선물을, 오늘 말씀은 선물이라고 되어 있으면 은사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오늘 말씀 8절과 9절 말씀,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네, 오늘 본문 말씀 8절은 시편 68편 18절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8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탄마귀를 사로잡아 승리하시고 승천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9절에 연이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저와 여러분에게 은사의 선물을 주시기 전에 이 땅에 인간의 모양으로 내려오셨다. 성육신한 사건이 있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지 않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신 일이 없다라는 그런 논리적 규결로 나아가고 있음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모든 겸손으로 저 하늘 보좌에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모든 것을 비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바로 이것으로 인해 저와 여러분이 은혜의 선물, 은사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감사가 이제 좀 나오시는지요?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시기 위해서 저 하늘 보좌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낮고 낮은 인간의 모습, 종의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섬기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은사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사, 보통의 은사 선물이 아닙니다. 그냥 인간이 주는 선물이 아닙니다. 세상은 대통령이 준 선물, 요새 우리나라는 무슨 대통령이 준 시계가 한동안 유행했었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트럼프, 유엔 사무총장이 준 선물 아마 집안에 걸어놓을 겁니다. 사람들에게 자랑할 겁니다. 내가 언제 그때 누가 이 트럼프가 준 거야, 대통령이 준 거야,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 총장께서 그때 나에게 준 선물이야. 이런 선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도 저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과 함께 온 우주 만물을 충만케 하시며 통치하고 계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감사가 넘쳐나시는지요? 이 정도 되면 이제 감사가 나오셔야 돼요. 더 이상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그분이 주신 선물인데 아마 자자손손 가보로 이게 거실에 걸어놔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다 딱 걸어놓고 자자손손 자랑하며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 예수님이 주신 은사는 나를 위한 은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만을 위한 은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자녀, 내 가정, 내 부모, 형제만을 위한 은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십니다. 11절에서 12절 말씀, 1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5가지의 은사를 나열합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런 5가지 은사는 당시 초대교회에 있었던 교회 직분자들입니다. 교회를 섬기던 그 직분자들의 은사를 나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5가지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 예수님이 주신 은사의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12장을 보시면은 9가지의 영적 은사가 기록되어 있고요. 로마서 12장에 봐도 7가지의 은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다양한 은사를 성도 한 분 한 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말씀 속에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고 계신 이 5가지의 은사, 처음에 설교를 준비할 때는 이 5가지 은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쭉 설명을 해나갔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성도들 다 줘라. 네, 그래서 좀 줄여서 설명은 하고 가야 되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신 은사니까 설명은 하고 가야 되고, 그래서 좀 줄여서, 왜냐하면 그게 본질이 아니니까, 사도부터 교사까지 과연 어떤 의미인지를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도와 선지자. 사도와 선지자는 앞서 2장 20절과 3장 5절. 이제 목사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두려우시죠, 그죠? 틀림없이 물어볼 거니까 기억나시냐고. 앞서 2장 20절과 3장 5절을 보면 그리스도가 세우시는 성전의 기초가 되는 사람이 사도와 선지자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사도와 선지자의 가르침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 세워져야 됨을, 바로 이 사도와 선지자, 교회의 기초가 되는 이 직분은 하나님의 은사로 주어진 것이다. 사도가 누구인가요? 네, 성경을 보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사명을 받은 사람들, 또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복음 증거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사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로, 당시에 사도로 불림받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12제자, 물론 가룟 유다는 빠지고 마띠아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등이 이 사도의 직분을 받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는 누구인가요? 하나님의 계시를 대언하는 사람,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듯이 미래를 예언했던 그러한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합니다. 이 신약시대의 대표적인 선지자로서는 그 안디옥 교회의 유다와 실라입니다. 성경은 유다와 실라를 선지자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이 선지자의 역할은 주후 2세기경까지 교회에서 사역이 일어났었음, 즉 하나님이 2세기경까지는 선지자들을 세웠음을 저희들이 기독교 역사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오늘날 선교사님과 비슷한 직분입니다. 순회하던 전도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곳, 믿지 않는 곳으로 복음을 들고 나아가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웠던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보면 초대 집사 중에 한 사람인 빌립, 그리고 이 디모데, 바울의 제자인 디모데가 이 복음 전하는 자라는 호칭을 받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는 원래 보호하다라는 그 단어에서 나온 파생된 명사입니다. 그래서 양치는 목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이 목사라는 이 원어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스스로를 가리켜 나는 선한 목자다 할 때 바로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바로 이 목사라는 은사가 주어졌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사는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은 교사는 또 다른 어떤 또 하나의 직분이 아니라 목사의 또 다른 직임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문법적으로 목사와 교사가 따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목사의 또 다른 직임, 또 다른 목사에게 주어지는 은사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목자의 마음으로 교회를 돌보고 다스리며 동시에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쳐 영적으로 인도하는 직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약시대에서 이 목사의 직분을 감당했던 사람들을 감독 또는 장로라는 단어로 신약성경에서는 또 그렇게 표현하고 있음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은 사도와 선지자의 직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자, 목사, 교사의 직분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과 목사님들, 이 교육자를 통해서 사도와 선지자의 그 직임이 그 목사와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네, 역시 이게 한 10분, 20분 더 길었으면 아마 다 졸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고 이거를 지금 에베소 교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있는 직분자들, 그 직분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다. 그럼 직분 받지 않은 사람들은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어제 제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새 한우값이 올랐다고. 1kg에 3,000원이라고.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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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네, 그 무슨 재난지원금 때문에 한우값이 올랐다. 거기다 끄떡끄떡 하시네요. 근데 한우하면서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네. 여러분 소고기 하면 어떤 것이 생각나세요? 소고기 하면 어떤 부위가 생각나세요? 네. 아마 지금 성도님들은 다 다르실 겁니다. 어떤 분은 등심, 안심, 갈비살, 뭐 살치살 잘 지금 그렇죠? 네. 소고기 하면 어떤 부위가 떠오르시는가? 소고기는 단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고기는 부위와 용도에 따라 명칭이 다릅니다. 그래서 인터넷 갖고 한번 제가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자매님들 혹시 제가 잘못 찾았으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역국에는 양지머리나 사태가 적합하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할렐루야. 인터넷은 틀리지 않네요. 네, 불고기감에는 목심, 앞다리, 우둔, 설도가 좋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이건 아닌가 보다. 네. 그래서 이 용도에 따라 저희들이 소고기의 그 부위를 맞춰서 저희들이 구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미역국을 끓일 때 불고기감으로 나갈 때 뭐 등심, 안심, 안창살 최고의 부위의 소고기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에 적합한 용도에 적합한 부위를 사용해야 제대로 된 맛을 내는, 그렇기 때문에 미역국에는 양지머리를 넣는 거고요. 미역국에는 등심을 넣지 않는 거고요. 네. 혹시 여러분이 소고기 부위가 몇 가지인지 혹시 아시는지요? 네,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최소 39가지가 있더라고요. 최소 39가지의 그 소고기 부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용도가 다 다르더라고요. 네. 그러나 이 각 부위별로 그에 합당한 맛을 낸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등심은 등심대로, 안심은 안심대로, 우둔살은 우둔살대로, 설도는 설도대로. 네, 그리고 모두 다 소고기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은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각각의 성도에게 적합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양한 은사들의 공통된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목적이 바로 12절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는 12절에 시작하는 이는이라는 것은 앞서 11절에 언급된 그 은사의 직분을 가리킵니다. 그 은사의 직분들을 통해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앞서 11절에 언급된 그 직분자들,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직분자들이 성도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여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양육으로 온전케 된 성도들이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자발적으로 섬김과 헌신으로 봉사를 하게 된다. 즉 성도들이 사역자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이제 성도들도 이 직분자들의 양육을 통하여 온전케 되어져서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여기에 사용된 사역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지치고 피곤하고 곤비한 그 사역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요. 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 네, 봉사하게 된다. 그래서 한 성도도 예외 없이 주님의 교회를 봉사하고 섬기는 사역자로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져 가는 곳, 그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다. 모든 성도가 온전케 되어 봉사하며 섬기는 교회. 저는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런 교회가 저희 생명의 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신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라는 겁니다. 동역자라는 겁니다. 혹시 이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교회를 섬겨가심 속에 혹시 나에게 주신 은사를 다른 사람의 은사와 비교하고 있지 않으신지요? 저처럼 우매하게 찬양하는 목사님들 정말 좋다. 저 목소리, 저 음악적인 재질을 좀 내가 받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혹시 다른 분의 은사와 비교하며 불평, 불만하셨던 적은 없으신지요? 기억하셔야 될 거, 은사는 하나됨을 목표로 하는 것이지 동등함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사는, 예수님이 주신 은사는 동등함을 목표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동일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동등하기 위해서는 상대방과 어느 정도의 레벨이 업돼야 된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공부를 잘하면 나는 다른 곳으로 올라가서 동등하게 올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밑에 눌리는 기분이고요. 은사는 동등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은사는 하나됨을 목표로 주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은사는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은사는 경쟁의 대상도 아니고요. 서로의 다름을 필요로 하는, 은사는 서로의 다름을 필요로 하는 협력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오케스트라를 만약에 듣고 있는데요. 오케스트라는 보통 10분에서 한 100분까지 이렇게요. 제가 조사했더니 어떤 오케스트라는 25분이 있고요. 네. 최소한 17개에서 20가지의 악기가 있더라고요. 네. 파트별이 있고요. 뭐 금관악기, 타악기 나눠지고요. 근데 오케스트라에 오직 한 가지의 악기만 100여 명이 한번 연주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꽃들이 다 한 색깔이라면, 빨간색이라면 감이 안 오시죠? 만약에 이 세상에 있는 색깔이 전부 다 빨간색이라면, 한 색깔이라면 우리의 삶이 힘들어질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다양한 은사를 통해 하나된 교회를 세워가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비전을 품고 우리의 은사를 통하여 하나된 교회를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13절부터 16절은 모든 성도가 온전케 되어 봉사하며 세워진 교회가 어떻게 성장해야 하는지, 어떻게 성장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먼저 13절 말씀.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성장해 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선결되어져야 할 것, 반드시 선결되어져야 할 것은 성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된다는 것은 알아야 믿을 수 있고 믿어야 알 수 있다라는 이 믿음과 암, 이 지식의 일치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신학자로서, 그리고 이런 말은 조금 저희들이 삼가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믿어, 무조건 믿어. 믿음은 돼. 네, 아니요. 믿음과 지식은 같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알아야 믿을 수 있고 믿어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과 지식은 같이 간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이 두 가지를 같이 간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믿음과 지식, 알의 이 지식은 서로 떨어질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사도 바울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를 볼 때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일치하지 못할 때 교회는 분열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든 이단의 출발점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잘못되었을 때 모든 이단이 생겼음을 저와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지식의 이 일치를 이룰 수 있을까? 믿는 것과 아는 것의 하나로 나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에게 좀 만병통치와 같은 것 혹시 하나 뻥 뚫리는 대답을 해드리고 싶었는데요. 네, 답은 역시 버킹검이더라고요. 결론은 버킹검. 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면 됩니다. 네, 대답은 간단합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면 그분을 알게 되고요. 그분을 믿게 되고요. 네, 그리고 그분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짐을 성경 속에 있는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그 예화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지구상에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는 걸 믿으시는지요? 네. 죄송하지만 혹시 나이아가라 폭포 갔다 오신 분 한번 손을 이렇게. 별로 없으세요? 혹시 가셔서 나이아가라 하셨던지요? 웃으시는 분은 갔다 오신 분입니다. 가면 꼭 시키거든요. 이제 앞으로 저희가 이제 새로운 성전으로 나아가면은요, 설교도 완회의식 설교를 안 할 겁니다. 함께하는 설교. 네, 설교 중에 토론도 있을 거고요, 서로 나눔도 있을 거고요. 네, 그래서 이 입체적인 설교로
지금 나아가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서로 지금 되도록이면은 대화를 안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자,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누구나 다 믿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폭포를 직접 본 사람만이 그 폭포가 얼마나 웅장하고 아름다운지를 실감 있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처음으로 나이아가라 폭포를 갈 때 공부하고 연구하고 어디가 뭐가 있고 머릿속에 지식을 갖고 갔습니다. 근데 그거를 보는 순간 나의 단편적인 지식이 입체적인 지식으로, 입체적인 지식으로 변하더라고요. 평면적인 지식이 입체적인 지식으로, 바로 이겁니다.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단편적인 평면적인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그분을 만나면 입체적인 지식으로, 삶의 지식으로, 시청각적인 지식으로, 360도 지식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정답, 그 정답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왜요? 봤으니까. 두 눈으로 봤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 예수님을 믿고 아는 것에 하나가 된다는 것은 머리로 믿는 이성적 종교에서 이제 삶으로 믿는 이 경험적 신앙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 아는 것과 믿는 것으로 하나 될 때 드디어 온전케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십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마침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오늘 말씀을 선포합니다. 믿으시는지요? 그분을 만나야 온전함으로 이루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 성도 때요, 알 듯 모를 듯한 단어가 바로 이거였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한다. 알 것 같은데 모르는 것. 장성한 분량, 충만이란 단어는 압니다. 각각은 아는데요, 이거를 함께 모아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도대체 이게 뭔지. 성도 때 저는 이 부분을 이해 못했습니다. 하나하나 단어는 알겠는데 이걸 붙여놓으니까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이 장성한 분량이라는 것은 온전한 성숙함을 이야기합니다. 그 온전한 성숙함, 쉽게 말하면 어린아이가 다 큰 것, 장성한 어른이 된 것. 장성한 분량이라는 것은 온전한 성숙함, 뭐예요? 충만의 온전한 성숙함.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의 완전한 충만함. 이 부분은 제가 이미 이전 설교에서 했습니다. 앞서서 제가 3장 19절에서 이 하나님의 충만을 설명할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충만 그 자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라는 것은 그분의 완전하신 충만함, 하나님의 충만 그 자체까지 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라는 겁니다. 저희 생명의 길 교회 목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충만에까지 이르는 것, 이것이 교회의 성장의 목표라는 겁니다. 준비가 되셨는지요? 와, 아멘 하시 주신 분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결론에 도달하면서 주님, 해피뉴에 이런 목표를,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이거 왕부담입니다. 이거 어떻게 제가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이건 너무 힘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이 말씀을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리스도의 완전한 충만에 이른다는 것은 다른 얘기로 하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간다는 겁니다. 조금 심적으로요, 부담감이 덜 하더라고요. 완전한 충만하면 벌써 단어에 눌리고요, 우리의 영이. 근데 그분을 닮아간다,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분의 완전한 충만으로 나아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여러분 모두, 그리고 생명의 길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그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그 이유, 그 목적이 무엇인가? 14절 말씀, 그 성장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 그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그 이유가 속임수에 빠지지 않게 해서, 사기당하지 않게 해서, 그런 의미일까요? 그런 의미일까요? 과연 뭘 의미하고 계시는 걸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져서 그분을 닮아갑니다. 닮아감으로 첫 번째,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 즉 영적 속임수와 사탄 마귀의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영의 세계에 있어서의 그 유혹과 그 술수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온갖 세상 철학과 사상, 이념과 세속 문화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고 굳건한 신앙을 유지하게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뜻일까요? 육의 세계, 저희들 살고 있는 세계.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차원과 눈에 보이는 육적 차원에서 동화되지 않고 섞이지 않고 거룩함을 유지해 나간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바로 이 14절의 말씀은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하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 전쟁은 조금 기다려주세요. 저희가 7월달 새성전 가면은 우리 양육 팀장님하고 의논해서 저희들이 전체 저희 교회 성도들만 위해서요, 영적 전쟁 강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는 이유고 목적이라는 겁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러나 어린아이처럼, 만약에 어린아이가 되면 그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신앙에 성숙하지 못하면 영적 유혹과 세상적 풍조에 흔들려 중심을 잃고 이리저리 표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리저리 표류하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방황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은 표류하는 인생인가요? 아니면 항해하고 있는 인생인가요? 제가 자주 저의 모습을 보면서 던지는 질문입니다. 신방을 가거나 바쁘게 움직일 때, 지하철을 타러 갈 때 막 사람들 속에 딱 제가 가고 있을 때 제 자신을 저 하늘 위에서 내려다보는, 그러면서 저에게 질문합니다. 너 지금 표류하고 있니? 항해하고 있니? 저에게 자주 던지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표류하고 계신지요? 항해하고 계신지요? 표류와 항해의 차이점이 뭔가요? 15절과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항해하는 신앙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목적이? 15절에 보면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항해하는 교회, 바로 이러한 교회는 먼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 참된 것은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행하는 교회이다. 진리는 사랑 안에서 선포되어져야 되고 행하여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왜요? 진리는 사랑에 의해 부드러워지지 않으면 딱딱해지니까. 사람을 죽이는 도구로 변질될 수 있으니까 진리라는 것이요. 네. 그러나 사랑 안에 있을 때 그 진리가 부드러움으로 사람을 살리는 진리로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 16절을 보면 서로 연결되어 결합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원어를 보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서로 연결되고 연합되어진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은사의 분량대로 섬기며 봉사하는 교회가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된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성장하는 교회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장이 뭘까요? 성장이 뭘까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한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그 예수님이라는 목표를 향해 닮아가며 성장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장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설교를 시작하면서 처음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성장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에 대한 그 신마리가 저희들이 읽은 15절과 16절에 있습니다. 15절과 16절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교회의 성장을 설명하면서 시작도 사랑 안에서, 마지막도 사랑 안에서로 끝납니다. 사랑 안에서 시작해서 사랑 안에서, 사랑 안에서 모든 성도가 하나 되어 진리를 추구하는 그러한 성장하는 교회, 바로 이런 교회를 사도 바울께서는 권면하셨던 겁니다. 이를 뒤집어 이야기하면 앞서 설명했던 모든 것들, 오늘 설명했던 모든 것들, 은사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어지고 온전하게 되고 성장하는 모든 것들이 사랑이 없으면 그 교회는 사상무각이 된다는 겁니다. 모래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바람만 불어도 무너지는 교회가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바로 전날 유언적 계명을 그 당시 제자들과 저와 여러분에게 남기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이 말씀은 예수님의 유언적 계명입니다. 유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받들어야 될 계명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은 이제 유언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녔던, 동고동락했던,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그 당시 잘 알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왜요? 사랑 안 하니까. 사랑 안 하니까. 죄송합니다. 코로나입니다만 그래도 옆에 계신 분 보면서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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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부부간에도 사랑하기가 힘듭니다. 그렇게 죽자 사자 못해서 결혼했는데 부부간에도 사랑하기가 힘듭니다. 인간의 사랑은 바닥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더 힘들어집니다.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목숨 내놓고 십자가에서 사랑했듯이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이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사랑 안에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알고 있는 그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연필로 쓰는 사랑이 아닙니다. 유행가에 나오는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그럴 때 세상이 너희가 나의 참 제자인 줄 알리라. 세상이 생명의 길 교회가 참된 주님의 교회인 줄 알리라.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교회인 줄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사랑 안에서 거할 때, 사랑 안에서 성장할 때 생명의 길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제 발로 걸어 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저 교회구나. 세상이 알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교회구나. 나 저 교회로 가고 싶다. 저 교회는 따스해. 저 교회 가면 사랑이 있어. 저 교회 가면 내가 살아나는 것 같다. 저 교회 가면 내가 치유받는 것 같다. 회복이 되는 것 같다. 너무 좋아. 또 가고 싶어. 이런 교회가 저와 여러분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예수님이 주신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다 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교회의 성장은 성도의 숫자가 많아지고 커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성장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교회의 성장은 높아지거나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아래를 향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성장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사와 직분을 가지고 서로를 섬기며 아래로 내려가는 것,
아뢰는데 이것이 바로 교회 성장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를 품어주고 낮아지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저희 교회 생명의 길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성장의 목표입니다. 혹시 오늘 교회를 처음 나오셨거나 아니면 아직까지도 잘 말씀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교회의 성장은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다. 교회의 성장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며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것이고 겸손해지는 것이고 서로 하나 되어지는 것이 교회의 성장이다. 교회의 성장이다. 이거를 사도 바울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낮아지십시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